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그 목전에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가방에는 설교 원고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고 앞에 워드 작업한 게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내 눈에 볼 때 설교 원고는 보이지 않냐고 다른 원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갖고 왔구나 싶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가방에 보니까는 원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런 결과가 오늘 저에게 주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사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실수 아닌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는 그렇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그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나귀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정복자라고 하면 우리는 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짓밟는, 휘두르는 그런 정복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연약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고 또한 공의로우시며 겸손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유대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비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이 아달랴는 모든 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7년 동안 왕의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왕의 딸이었던 고모 여호사부앗이 있는데 여호사부앗이 그 당시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요아스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유모와 함께 그를 숨겨서 그를 6년 동안 잘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여호야다가 은밀히 힘을 키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동시에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이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결국에는 역대하 2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의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를 세워준 이 고무부가 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었는데 제사장이 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평화롭던 예루살렘이 평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예루살렘에 그 잃어버렸던 평화를 상실한 그곳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평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평화, 예수님이 계시는 살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바로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바른 소리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목전에서 살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왕이 되도록 세워줬던 그 제사장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서 무참히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바로 베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악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또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들어가라. 그럼 거기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고 그를 끌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러면은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어디로 보내줄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어떻게 매여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누가 주인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겉옷을 그 위에 펴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외쳐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시는 대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높여댑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마디 간청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행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오해를 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오히려 책망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일행들은 잘 몰랐지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높여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루살렘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삶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사사기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원래는 여부스였습니다.
이 여부스 그 곁에 시온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46편 4절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위하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지 순례를 가시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 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1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 불렀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얻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